말씀 이사야서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측량줄과 저울추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지요. 17절에 보면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측량줄과 저울추라는 것이 제목인데 거기 보면은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삼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표준으로 삼고 자로 삼겠다. 측량줄, 줄자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울추, 대박, 말, 도량형 측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되겠죠, 여러분. 의로운 거. 그러니까 의를 하나님의 어떤 측량하시는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데 정의와 공의는 같은 말로 볼 수 있으니까 정의라고만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어떤 유명한 강의도 있잖아요. 미국입니까? 하버드 대학교 무슨 그 유명한 교수님 이름 뭐죠? 샌들러. 마이클 샌델? 예, 샌들러. 맞아요? 예. 샌더스인가 샌델인가 뭐 하여튼 그런 유명한 사람이죠. 하버드 대학교 석좌 교수. 우리나라에도 그 동영상 굉장히 유행했고 저도 동영상 앞부분 조금 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정의라는 것이 분명히 있으나 매우 상대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한 강인데 기차가 달려오는데 선로 위에 한 5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기차에 탄 승객은 한 500명쯤 된다. 이 기차를 세우면 500명이 다치고 탈선하거나 이래가지고 계속 가면 5명이 죽는다. 누구를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인가? 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 기관사라면 또는 내가 그 선로를 조작하는 버튼 내가 누를 수 있으면 5명을 살릴 것인가 500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인가? 이 땅에서는 좀 상대적인 게 정의잖아요. 500명보다는 5명 죽고 500명 사는 게 안 낫나? 이런 뭐 공리주의 이런 걸 보고 정의라고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설명하다가 과연 그게 정의로운가? 과연 우리는 정의로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미국이죠.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나라. 여러분들이 하버드생, 대학생들인데 여러분들이 정의로워서 하버드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평등해서 하버드에 들어왔습니까? 부모님이 잘 살았고 돈 많았고 공부할 만한 배경이 돼서 지금 들어왔지 그 정도의 옛날에는 개천에서 욕나지만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그 정도의 상황도 안 되는 사람은 하버드는커녕 초등학교도 못 간다라는 그런 상황. 과연 뭐가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가지고 정의를 수업 듣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그 정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복잡해요. 저희 아버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직업군인이셨는데 출신이 삼사관학과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직장 생활 하시고 다 그렇게 출신 배경이 있고 뭐 학업이 있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나오면 뭐 그게 뭐 학연이 좋은 거잖아요. 배경이 좋은 거잖아요. 삼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별로 대우받지 못하는 학교죠. 육군 장교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육사 나와야 진급 잘 되거든요. 삼사나 ROTC나 무슨 후보생 이런 데는 진급이 잘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더 심했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눈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시편 37편이 펴지길래 봤더니 이 세상에 불의와 공의가 없고 부조리한 것에 대하여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정의로운 분이거든요. 너무 정의로운 분이니까 내가 3사 출신이라고 해서 이번 진급에 떨어뜨리다니 육사는 진급시켜주고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의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술 먹고 집에서 누구 때리고 이러거든요. 밖에서 못 푸니까. 정의로워요, 안 정의로워요?
모르겠죠, 그죠? 정의로운 거예요. 너무 정의로워가지고 중2 때 군수장교였는데 고참들이 막 군수물자, 군수장교, 군수물자 빼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바른말하고 하면 될 텐데 바른말은 못하고 술 먹고 대대장한테 전화해서 막 쌍욕하고 잘리고 이런 분이거든요. 너무 정의롭잖아요. 지금은 제가 우리 아버지가 막 영웅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 죽었으면 싶었어요. 맨날 집에서 막 다 때려 부수고 텔레비만 보면은 브라운관을 터뜨리더라고요. 왜요? 땡!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어쩌고 저쩌고 전두환도 육사 출신 장교고 자기는 삼사 출신 대위, 그때는 뭐 대위 소령 이때인데 나는 평소에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우리 아버지나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전두환 얼굴은 우리 아버지랑 닮았어요. 그때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그때 4학년 때가 1987년도 그때 국민학교 교문에 들어갈 때 나만 국계대 경례하고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도 어릴 때 그렇게 교육 안 받았습니까? 교문 들어갈 때 경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경례 안 하고 지나가는 애들은 약간 사상이 좀 이상하거나 부모한테 교육을 못 받고 그러는 거고 나는 반드시 서서 딱 경례하고 들어갔는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북한에는 김일성이 금강산 댐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박정희가 나오려고 전두환 노태우 같은 우리 아버지 같은 똑같은 육군 장교를 대통령으로 삼아주시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평안해서 저는 태극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딱 했단 말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의 아니에요? 정의로 와가지고 노태우 박정희가 너무 전두환이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전두환이 너무 정의로워 보이고 너무 우리 아빠 같은 너무 멋있어 보이는 장교라고 그때는 육사가 뭔지도 모르고 삼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은 정의롭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대통령 될 만하신 분이 대통령 하시는구나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때가 87년이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였어요. 바로 전에 86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너무 자랑스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86, 88 때? 근데 그 86, 88을 하기 위해서 형제복지원에 애들 잡아갔잖아요. 나도 잡혀갈 뻔했던 거거든요. 제가 천안역 앞에서 그 불량배한테 뭐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깨재재하게 버스 타러 가고 있었는데 그런 애들 잡아갔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부산역 앞에 그냥 놀고 있는 애들 잡아갔잖아요. 그냥 그렇게 잡아가면 그 형사나 그 동사무소 직원에게 수당이 더 붙으니까 그 잡아간 게 그게 형제복지원이 그래서 수백 명을 죽이고 했는데 무슨 이름으로 했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 당시 파출소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파출소 간판에 정의, 사회, 구현. 근데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부조리 하다면서 카톨릭 신부님들이 그거에 대해 반대했는데 그 반대하는 단체 이름이 또 뭐였죠? 정의 구현 사재단. 그 뭐가 정의입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당시 카톨릭 신부들은 안 정의로웠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전두환이 너무 정의로웠어요. 그 당시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잘 알지도 못했지만 삼천교육대 이런 용어는 제가 알았습니다. 그럼 왜 알았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술 먹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술 먹고 텔레비 부수면서 분명히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근히 알고 대충 듣고 그런 기관이 있긴 있구나. 근데 좋은 거 아닌가? 길거리에 있는 불량배와 불량자들 다 가갖고 군복 딱 입혀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정신으로 교육시켜서 퇴소시켜준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인간 개조의 용광로. 인간 개조의 용광로 한 번씩 들어가다 나오면 복음 다 알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인간 개조의 용광로에 2년 6개월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포항해병대. 거기 간판 인간 개조의 용광로 그 붉은 바탕에 노란 글씨로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막 무시무시합니다. 들어가서 보고 내가 후회했거든요. 군대 잘못 왔구나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군종 가셨다 그랬잖아요. 제발 군종 되게 하려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작전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만 치다 왔어요. 군대에서 행정병. 네. 그때는 그게 기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게 뭐가 정의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근데 진짜 죽기를 바랐는데 죽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20년 동안 소령했어요. 소령. 계급체계 잘 모르시겠지만 소령으로 20년 했다는 것은 한직으로만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한직으로만 돌다가 겨우 견디어가면서 20년 태웠다는 말입니다. 왜 채웠을까? 20년. 평소에 그리 때리고 괴롭히던 부인한테 군인연금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죽고. 그 덕에 우리 어머니가 군인연금 받고 계시는 거지 뭐 큰 돈 아닐지라도 그 덕에 자식이 괜찮은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돈으로 봉양해야 되고 힘들 것인데 경제적으로. 뭐가 정의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이제 좀 잘못 빗나가면 10편 37편 1편과 잘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걸 읽었다고요. 37편 1편에 이 땅에 부조리하고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하여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는 그 정의 아니거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생각하는 그 정의 네가 측량했잖아. 네가 저울 쟀잖아. 하나님이 재신 정의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대전 국립묘지에 묻혀 있거든요. 그 대전 국립묘지에 곧 백선엽 할아버지가 묻힐 예정이거든요. 백선엽 장군님 되게 위대하신 분이죠. 지금 나이가 한 100세 넘으셨는데 곧 돌아가실 건데. 근데 그분이 6.25 때 영웅인데,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지키신 영웅인데, 사실은 그분이 일제강점기 때 홍범도 장군, 김구, 장준하 선생 이런 사람 때려잡으려고 일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반성한 적도 없고 지금도 그 당시는 뭐 그게 애국이었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말들을 그때도 했고 요새가 아니고 뭐 87년도 무슨 민주화 운동 아니면 뭐 광주 사태 뭐 이런 광주 사태가 아니죠. 광주에서 있었던 그 일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그때는 그게 정의로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과연 진짜 정의가 뭘까? 진짜 공의가 뭘까? 어떤 때는 뉴스 들으면은 그 백선엽이라는 할아버지가 대전에 묻힌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거 묻혀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죽고 나서 흙이 그거 묻히는데 아무 의미 없다고요. 다만 국립묘지다, 현충원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애국한 사람이 묻힌다라고 했는데 애국 안 했는데 묻힌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묘비에 쓰거든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애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묻혔습니다라고 쓰는 것인데 그게 아닌데 거기에 묻혀있으면 이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어떤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운을 떼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자칫하면 저도 지금 살짝 열이 올라오는데 이게 열이 계속 올라오면 이제 잘못하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열이 과연 의분인가라는 겁니다. 의분이 의로운 분노라는 뜻이잖아요. 정의로운 분노.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이것으로 운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잘 해야 되죠.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했다는 그 질문.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로 복음 안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는 누구인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형의 상학적이고 무슨 뭡니까? 고매하고 아주 고품격인 어떤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믿음, 소망, 은혜, 긍휼, 무슨 종교적인 높은 어떤 추구 이런 모든 단어들 있죠. 사랑이니 은혜니 하는 단어들. 그 모든 단어들이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옛날에 CCC가 그랬습니까? 백문백답? 거기에 무슨 의도로 이제 하셨는지,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맞아요. 아까 작사자가 무슨 의도로 썼는지 모르지만 맞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으로 해석하면 다 맞다고요. 모든 질문에 대하여 정의가 뭐냐고요? 예수예요. 이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사람에게 그 성도를 사랑하여 하나님 택하셔서 맞지, 정의가 예수지, 사랑이 예수지, 믿음이 예수지라고 알게 해주시면 그 사람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갈급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갈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모르겠는데 어째 되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답을 얻은 거죠. 예수님이 최종 답이군요. 예수님이 종결자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벌써 답을 말해버렸습니다만은 질문을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의란 뭘까? 뭐 이 땅의 철학은 뭘까? 뭐 복잡한 모든 것에 대하여 그건 뭘까라고 궁금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인생이. 그때에 그게 질문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예수란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일까? 예수란 누구실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봐야 되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신약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네요. 그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강림하시면 하는데 소리 났어요. 무슨 소리 났습니까?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셨어요. 하나님이에요.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들이다 이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정의하시기를
정의란 무엇인가? 예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나는 다른 답 얻고 싶은데 백선엽은 그 안 묻히는 게 맞죠? 할 때 맞아, 네 말이 맞아. 라는 이런 답을 얻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아들인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정답을 주고 있는데 안 채워지는 사람은 그거 말고요. 나는 정의를 구현하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정의구현 사제단 카톨릭은 그런 게 있고 또는 순국하는 스님도 있는데 왜 목사님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목사님 중에도 많이 있어요. 개신교 중에도.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신 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림자로 준 것이죠. 이 땅에서 정의를 구현하기가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될 정도로 힘들구나라는 것을 통하여 이 세계에는 정의 같은 게 없어. 진짜 정의를 위해서 네가 그랬어. 남영동 대공 분실에 끌려가서 네가 순교도 하고 네가 피를 흘렸지. 그것처럼 참된 정의를 위해 죽는 그런 일이 있어. 그걸 보고 정의라 그래 라는 것을 설명하시려고 이 땅에 부조리들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조리에 대해서 네가 시기 질투할 일이 없어. 이미 내가 다 갚았으니까 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정의가 뭔지 네가 지금 갈급하니 공의가 없어서 네가 지금 부조리하다고 지금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고 싶니? 내 답을 들어라. 예수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지금 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했는데 23절 보세요. 바로 다음 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래요. 이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저울 쟀을 때 예수는 나야 하나님 이러시는데 예수는 내 아들이야 이러시는데 사람들이 측량하고 저울 쟀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셉 아들이었고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목수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도 그 목수고 이런 얘기잖아요. 목수라는 하찮은 직업이고요. 촌놈으로 여겨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사투리 쓰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서울말 쓰는 분이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 방언 쓰는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촌놈이라 이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존경 안 해요,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석좌 교수가 강의까지 해가면서 하버드대에서 탐구하는데도 다 다르더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가 따로 있고 우리 인간이 말하는 정의가 따로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하면서 요셉의 윗대는 누구고 그 윗대는 누구고 그 윗대는 누구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족보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장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으로 쭉쭉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건데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가니라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 위로 해가지고 그 족보의 끝이 어디냐면 38절이네요. 보십시오.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윗대는 셋이요 그 윗대는 누굽니까? 아담이요 그 윗대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는 그러면 마태복음 족보는 하나님에서 출발하여 예수님으로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종결자인 거잖아요. 종결했다는 말, 족보가 끝났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의 측량줄로는 뭡니까? 족보가 끝났다, 대가 끊겼다 이러면 우리의 측량으로는 뭡니까? 이거 멸문지화를 당했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족보를 끝내기 위해서 족보를 시작한 거예요. 족보가 딱 끝나버린 것, 대가 끊어진 것을 보고 형통했다, 다 이뤘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대를 끊고 싶은 겁니까 지금? 예수에서 대를 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서 끝나고 예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두 분이 같은 분이에요. 그게 세 분이 같은 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땅에 아들, 딸이 너무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여 기뻐해라라고 그런 겁니다. 그게 나잖아요. 자녀 낳지 못한 사람이 나예요. 다른 사람 생각이 없고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낳은 아들, 딸, 그게 아들, 딸입니까? 나는 아들, 딸이라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지금. 뭐만 아들이고, 뭐만 자손이고, 뭐만 씨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얘기했죠. 하나님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는 지금 네가 낳은 아들이 무슨 서울대 갔다 오니 기뻐하고 있냐? 그게 아들이가, 그게 대학교가 이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학식이야. 내 아들이 지혜야. 내 아들이 공부 잘하는 거야. 내 아들이 예수야.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족보로 펼치시는 겁니다. 족보의 다른 동의어는 세계 또는 계보, 세계. 이게 세계예요. 예수님 펼친 게 세계란 말입니다. 우리는 막 세계 뉴스 보면서 세계라고 그러고 트럼프 보고 세계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계란 말이에요. 세계를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게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다. 족보의 이유도 예수님이었고 그게 종결자였다. 마지막이니까. 그 종결자면서 동시에 시작이다라는 걸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 족보를 봐라. 족보를 봐도 사람한테서 태어났고 족보를 봐도 그 위에는 요셉이니까 요셉 아들이고 우리는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측량줄, 저울추, 이게 측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 측정의 잣대가 있거든요. 자기 측정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저 교회는 좋아, 저 교회는 싫어, 저 사람은 좋아, 뭐 싫어. 내가 그러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측량줄, 저울추와 하나님의 측량줄, 저울추는 다릅니다. 내가 가진 이 측량줄이 하나님과 같아졌어요. 아멘. 이러고 있을 새가 없고,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혹 그거 받았다 해도 네 것이 아니잖아. 이러시는 거고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고 네가 만들어낸 것처럼 네가 자랑하느냐. 그 말씀 하실 때마다 내 자랑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맞네요. 나는 지금 내 거 자랑하고 있네요. 내 의 자랑하고 있네요. 예수님만이 측량줄이고 저울추입니다. 이렇게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 측량줄하고 하나님 측량줄하고 다르다는 말이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다릅니다. 저 대학생 때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생각나십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재밌으면 옆에 관객들이 있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서로 눈 쳐다보면서 막 웃게 되는 그런 상황.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재밌는 대사도 많이 나오고 그 영화 배경이 6.25인데 6.25 전쟁인데 굉장히 심각하고 굵직한 어떤 이념과 사상을 전달하는 영화인데 코믹하게 막 이렇게 연출한 영화잖아요.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대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강원도 오지 산골에 동막골이라는 어떤 마을이 있었다는 얘기죠. 동막골이 뭐냐 하면은 동심처럼 막 사는 사람들의 골짜기거든요. 동막골. 생각나세요? 이거 복음 아닙니까? 동심으로 막 사는 게 천국 갑니다. 어린애와 같지 아니하면 예수님 그러셨죠? 그 얘기거든요. 이 감독이 복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렇게 그 동막골이라는 동네예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동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수해가지고 전쟁이 뭔지를 몰라. 물론 오지 산골이라서 뉴스도 없고 신문도 없으니까 6.25가 터졌다는 걸 모르지만 원래부터 싸움이 뭔지를 모르는 동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뭔지를 모르니까 총이 뭔지를 모르겠죠. 그 정도로 순수한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에 그거 무기를 갈아서 뭐 만들어요? 농기구 만드는 얘기잖아요. 보습을 만드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죠. 동막골도 총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니까 연합군이 점점 기세를 잡으니까 인민군이 퇴각하잖아요. 그래서 인민군이 이제 38선 넘어서 퇴각하려고 강원도 쪽으로 지나가다가 폐잔병 되고 나고병이 된 거죠. 그 인민군 중대장, 인민군 군관농무가 누구냐면 그 배우 정재영, 그죠? 그 정재영하고 그 밑에 하사관 임하룡, 그다음에 사병 하나, 이거 3명 이제 살아남았어요.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쫄쫄 굶고 동막골이라는 마을에 잠입해 들어가서 총으로 위협하면서 먹을 거 내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동막골 사람들이 총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찌다란 짝대기를 가지고 이래요 이러면서 강원도 사투리 하면서 안 무서워하더라는 거죠. 인민군이 이제 황당한 거죠. 총들이 밀면서 먹을 거 내놔. 안 무서워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동심이고 착하니까 무서워하진 않은데 배고프다니까 보주겠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거 줘야 됩니다. 그죠?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신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먹는 얘기예요, 복음은요. 그래서 먹을 걸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인민군들이 3명이 감동을 받는 거죠. 거기서 며칠을 기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심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 게다가 나에게 먹을 걸 주네라면서 이렇게 서서히 마음이 동화되고 이제 그런 이제 영화예요. 그러다가 이제 국군 2명도 오고 뭐 연합군 미군도 뭐 1명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인민군 군관동무 있잖아요. 이 사람 장교. 근데 이 사람의 평소에 이제 평소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부하들이 평소에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인도를 잘 못하는 바람에 중대장이면은 지도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교쯤 되면은. 근데 똑바로 인도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산 갔다 이 산이 아닌게벼 이래가지고 평양으로 못 돌아간 거란 말입니다. 38선 아직도 못 넘고 낙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결정하면 결정하는 족족 자꾸 실패해요. 근데 사실 그런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목사가 뭐 결정했는데 그대로 뭐 안 맞잖아요. 그게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동의를 제가 뭐 결정했는데 제 시키는 대로 안 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했다 이 말입니다. 공동회의 어찌 그렇게 잘하셨는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정재영 인민군 공관동무가 리더십이 없어요.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평소에 자기 말 안 들어요. 저는 우유부단하고 뭐 소심하고. 그게 늘 컴플렉스일 거 아닙니까? 근데 동막골에서 며칠 살다 보니까 동막골 마을 이장님이 리더십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마을 이장님이 총으로 위협했습니까? 불황민들을? 아니잖아요. 총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늘 인자하게 대우해주고 잘했는데 소리 한번 지르지 않는데 너무나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민군 군관동지가 그 노인 촌장님을 보고 단둘이 있을 때 몰래 물어보죠. 촌장 동무 불황민들에게 소리 한번 떼 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 인민을 하나로 모으는 그 빛나는 영도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빛나는 영도력을 가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북조선에서 누가 빛나는 영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마나 지금 빛나는 영도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미국을 흔들고 우리나라를 흔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럼 영도자가 되고 싶고 그 영도력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인민군 좀 잘 내가 좀 인도 좀 해보려고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촌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5초 뜸들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화 보시면 생각 안 납니까? 그저 뭐를 많이 미기야지 뭐 이란단 말입니다. 불황민들에게 뭘 잘 먹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거든요. 리더가 진짜 리더십을 얻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추앙을 받으려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뭘 줘야 됩니다. 뭘 자꾸 도움되게 해줘야 되고 돈을 자꾸 줘야 되고 뭘 자꾸 먹여줘야 되고 세금은 조금 받는 것처럼 하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처럼 해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고 왕 되고 영도자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런 체계, 뭘 많이 미기하지만 리더십이 생기는 체계는 망고불변의 진리이면서 비진리거든요, 여러분. 진리이기는 해요. 동시에 비진리이고 그래요. 이게 그림자이면서 본체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또 말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다 이 말입니다. 왕정체제 생각해보세요. 왕정체제 이거 안 통했습니까? 왕정체제가 그런 체제예요. 공산주의 사회는요. 공산주의 사회는 똑같이 분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분배를 똑같이 잘해주는 게 잘 미긴다는 얘기잖아요. 뭐를 잘 미기야 영도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북한의 영도자가 누굽니까? 80, 90년대도 그렇습니다만 60, 70년대 빛나는 명도자가 계셨으니 그분께서 김일성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가 아니고 그때 명도를 너무 잘해서 잘 살았잖아요. 저는 잘 생각 안 납니다만 권사님은 혹시 그런 거 그랬습니까 진짜로? 60, 70년대 우리나라는 쫄쫄 굶었고요. 왜요? 발전소도 없고 사회 인프라도 없고 근데 북쪽에는 일제강점기 때 건설해 놓은 철도도 있죠. 광석들이 있죠. 광산이 있죠. 발전소 있고 그죠? 그래서 김일성이 늘 백성들에게 했었던 공약이 뭐냐면 전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고 왔어 이런 거였잖아요. 실제로 이밥에 고깃국 먹여줬잖아요. 남쪽은 안 그랬단 말입니다. 남쪽에 나중에 가서 미국이 이제 냉전이 더 심해지니까 미국이 남쪽에다가 원전물자를 많이 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많이 풀어서 그 분유 내가 얻어먹었고 그 시레이션 내가 얻어먹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컸습니다만은 자 제가 무슨 얘기하냐고 지금 이 얘기합니까? 많이 미기하지 뭐 라는 거를 사람은 측량해서 맞아 그게 정의야 이러고 있어요. 그게 정의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많이 먹이는 게 정의입니다. 많이 먹이는 게 정의입니다. 라는 말하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연합과 옛날에 국제 무슨 동맹 싸우는 거 동맹국가 연합국이 둘 다 그걸 정의로 하고 있는데 싸우는 거 이게 뭔 정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는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셉 국무총리가 한 일이 뭐죠? 풍년일 때 잘 모았다가 흉년일 때 잘 풀면 백성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왕이 그거 똑바로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그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사무엘 보고 하나님 저거 왕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 네 왕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너가 아들도 왕하면 안 되겠습니다. 블레셋처럼 모압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사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서 부국강범과 잘 이기는 일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니까 옛날 왕정체제나 민주주의 체제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든 주의라고 하는 이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측량줄이기에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는 다 그것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인간이 진짜 배고파서 그러는 것이고, 즉 옷 입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내 거처 입고 싶고, 나를 가려고 싶고, 보호처가 있고 싶고, 요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거 맞죠, 여러분?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걸 보고 생존을 위해서 산다 그러고, 경쟁 안 하고 싶어도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생존 경쟁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보고 약육강식이라 그러고요. 요 약육강식을, 동물들이 약육강식을 하면은, 저 미개한 것들, 저 짐승들 이러는데, 우리 인간도 사실은 그 약육강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잖아, 좀 교양이 있어야지라고 하려다 보니까 뭘 만든 겁니까, 우리 인간이? 리바이어던을 도입한 거거든요. 질서라고 하는 거,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지금 다 질서 지키고 계시고, 거리 두고 계시고, 마스크 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거 안 하면 우리도 똑같이 짐승이니까. 근데 사실은 요거 해도 우리가 짐승이라는 얘기를 하나님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 못 먹으니까 배고프지 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대로 많이 먹여야 돼 라고 너희들이 얘기했는데, 맞아, 너희들은 많이 먹어야 해. 그리고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많이 먹여야 해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펼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많이 먹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좀 많이 먹여주는 분이 왕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담임 목사 뽑거든요. 교회 청빙위원회에서 목사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 이력서를 수백 통을 받는데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읽지도 않고, 주로 다 아는 사람, 미국의 어느 예일대 신학교에서 무슨 뭐를 전공했다더라. 그럼 우리 교회를 번영시켜서 우리 교회에 많이 먹이겠구나. 그 먹는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인간들의 욕심들, 그런 거 많이 먹이는 사람을 리더로 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진짜 하시는 말씀은, 맞아, 너희들이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그게 맞아. 그래서 그 갈망과 그 애통함을 통하여 그 애통을 진짜로 내가 채워주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진짜로 많이 먹인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먹이려고 하나님이 측량하셔요, 여러분. 먹이려고 저울로 재셔요. 이 동네 이름이 뭡니까? 여기가 지하철 무슨 역 7번 출구입니까? 이거 지금 광고하는 건데. 두실역. 두실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찾아봤더니, 이사 올 때 찾아봤어요. 말두자에 열매 실자더라고요. 한 말, 두 말, 대박, 한 대, 두 대, 두 대. 그게 두고, 그 다음에 실은 곡식, 열매. 이 동네 농사 잘 됐나 봐요, 옛날에. 그러니까, 막 재는 거. 이게 사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고 막 넘치도록 채워주려고 측량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그거 받아 먹고 있으면서, 이걸로는 안 되면 내가 한 대라는 바다가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 대통령이 뭘 좀 더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왕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계시가 사실 전부 같은 말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막 두실로 팍팍 채워가지고 되로 막 6번 돼가지고 보리 이삭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막 먹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많이 먹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며, 하나님 자기 자신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먹이신 사건을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십자가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백문백답. 무엇이 먹을거리인가? 무엇이 의식주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뭐가 먹고 사는 것인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개 딱 숙이는 거. 이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시작부터 66권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 하십니다. 오늘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제일 앞에 펴가지고 창세기 1장 2페이지를 펴보셔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셔도 살게 하셨으면 살려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에너지 소모되잖아요. 신진대사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뭘 먹여야 삽니다. 그래서 먹는 얘기 하시는 겁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게 의식주잖아요, 여러분.
아직 3장 21절까지 가지 아니하였으니 가죽옷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의식주는 다 나온 거예요. 거기 의와 주는 안 나오는데 식만 나오는데 뭐 그렇습니까? 아니요. 먹으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먹고 살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의식주예요. 이미 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의식주 준 겁니다. 먹을 거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 뭘 줬느냐면 씨를 줬네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계시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두실이라는 그 실도 씨앗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먹는 게 물론 우리 육식도 하고 뭐 줄기도 먹고 이러지만은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말하죠. 뭐 사과 먹을 때 씨는 뱉고 먹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씨라는 건 뭡니까? 그 이제 계란을 생각하면 알죠. 계란을 가만히 보면 계란 안에 노른자가 있고 바깥에 흰자가 있는데 뭐가 씨입니까? 계란에서. 사실은 그거 부정란이에요. 씨 아니에요. 유정란이 돼야 진짜 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확대해보는 겁니다. 진짜 씨가 들어가 유정란이 되면 그게 진짜 씨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면 밖에 있는 노른자가 씨고, 방금 권사님 뭐라고요? 뭐가 또 있습니까? 그 뭐라도 알건 그거 말고 연결된 그런 게 중요한 어떤 뭐 생물학에서는 그 황란 뭐 이런 말 쓰던데,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게 씨죠. 근데 사실은 더 넓게 보면은 바깥에 있는 흰자까지가 다 우리가 알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씨는 안에 있는 게 씨지만 사실은 다 같이 씨죠. 그래서 사과 씨가 씨지만 사실은 사과 열매 자체가 씨잖아요. 원래는 고개 똑 떨어져가지고 안에 있는 씨가 밖에 있는 과육을 에너지로 해가지고 이게 거름이 돼가지고 나무가 돼야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생물학 원리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걸 탐욕스럽게 다 따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씨니까 그걸 우리한테 먹을 거로 준 것이니까 딱 압축하면 씨를 먹어라 이 얘기라고요. 실제로 씨를 먹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리쌀 먹고 벼 먹으니까 쌀 먹으니까 거기 딱 씨앗을 먹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원리예요. 하나님은 씨를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걸로 준 겁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그리고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걸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 나부랭이한테는 풀떼기나 먹어라 이 얘기고, 사람한테는 뭐 먹으라 그런 거예요? 씨 먹어라. 요게 중요한 차이죠. 그리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 여러 번 물론 하십니다만, 여기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가 그리 보기 좋았을까?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내 아들, 딸, 내 자녀 입에 뭐 들어가는 게 그리 보기 좋습니까?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과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게 그게 제일 보고 좋은 거잖아요. 이걸 보고 사랑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라고 오병이어를 일으킨 거고요. 그 오병이어에 의해서 먹혀 죽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라고 하는 그 음식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한다. 라고 66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십자가에 달아서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입니다. 예수님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미지 또는 동양적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씨를 귀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씨할 자손이다, 저 씨할 아들이다, 뭐 이런 말도 어릴 때 제가 많이 들었고요. 장손 뭐 이러면 씨할 자손이라 그러고, 속담에도 나오죠.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표현.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 하면 안 되죠. 네? 씨 나락, 씨할 나락을 까먹으면 됩니까? 아무리 도리국에 힘들어도 이거는 씨할 나락인데 잘 놔둬야 되는데. 헛소리 하거나 엉뚱짓 하면 귀신 씨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 정도로 씨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를 하대한 거죠. 여러분, 남전 여비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처가 여자의 집은 별로고 씨가 있는 집은 중요하죠. 그래서 씨가 집이잖아요. 씨가 하잖아요. 씨가. 씨 아버지, 씨 어머니, 씨. 그 얘기 맞죠? 근데 이거 조사 안 해봤는데 어원 맞는지 국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알아보십시오. 씨가 중요해요. 항상 씨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잠깐 그 얘기 조금만 더 하면, 그렇게 씨를 중요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씨를 계속 연결하신 하나님이 예수에서 왜 끊느냐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씨는 예수였어 이 얘기입니다. 씨 줬으니까 이제 없어 이 얘기라고요. 씨 줬는데 다른 씨 니들한테 뭐가 필요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 낳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복 받았다. 최고로 복 받은 겁니다. 누가? 사무엘 엄마가. 누가? 마리아가 왜 아이를 못 낳죠? 씨가 없거든요.
약혼밖에 안 했잖아요. 그 말 씨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것과 사무엘 엄마 한나하고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또 누가 아들 못 낳아요? 아브라함, 사라, 그 얘기 같은 얘기예요. 생식 능력이 없거든요,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이사야서는 뭐라 그러냐면 복받았다, 구로치 못한 자여, 즉 산부인과에서 산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자여, 네가 최고로 복받았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가 내 안에 있는 것이기에 그 여자를 뭐라 합니까? 신약은 교회, 그 여자가 최고로 복받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 기뻐 춤추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지. 여러분들이지, 여러분. 그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건 뭐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너무너무 막 아멘이 터져 나오는 얘기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씨라는 말이면 조금만 읽어봐도 알아요. 자손이 여기서 딱 끝난 걸 보니까 예수님이 자손이구나. 예수님이 아들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복수로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S를 붙여야 돼, 복수로. 그래서 언약들을 주셨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도 말해보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뭐처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러면 모래알들이고 별들이니까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손만 하고 딱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 딱 끝나버렸느냐? 단수로 하신 이유는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이랬거든요. 갈라디아 3장 16절. 그럼 외웁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맨날 복음이라 그러는데 똑같이 갈라디아 3장 16절 복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수로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자손은 다른 말로 씨이고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적어놨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런다. 이거 말고 네가 받아야 될 다른 은혜가 없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씨 먹어라. 씨가 너의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끼리는 서로 싸웁니다. 가인이 아벨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씨가 없어지네요. 가인이라는 씨는 집 나가버렸고 아벨이라는 씨는 죽어버렸어요. 씨를 준다 했는데 씨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씨를 내게 주신다 하셔서 그 다른 씨라는 뜻의 씨앗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아벨 동생 이름이 뭡니까? 셋. 아벨은 죽었고. 그러니까 가인은 나갔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 아들밖에 없으니 셋째 아들이 장남이에요. 셋이 장남이라고요. 그러니까 족보의 머리가 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또 셋에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C에서 또 출발한다고요. 셋이 C거든요. 셋 자손에서 누구 태어나는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벨탑까지 연결했으니까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이고 12장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셋 계열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톨레도 어려운 말로. 족보의 얘기인데 족보가 세 개예요. 세 개를 펼치신 거예요. 세 개가 뭐라는 얘기예요? 세 개는 씨고 씨 먹고 사는 게 세 개다. 세 개는 예수다. 요 얘기하려고 씨에서 시작했었고 셋에서 시작하여 그 안에 셈 계열도 있고 노아의 후손 그 계열에서 씨앗 계열에서 아브라함 태어나고 그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네 씨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들처럼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씨들이라 하지 않냐고 씨라 하였으니 그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3장 16절. 그래서 너 예수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 먹고 살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내 밥그릇에 보내셨죠. 나는 짐승이니까. 짐승 밥그릇 말구유에 예수님 보내셨고 먹기 쉬우라고. 여러분 요 앞에 본죽이라는 죽집이 있는데 가끔씩 몸이 허하면 죽 사 먹어야 되죠. 여러분. 왜 아플 때 죽 사 먹어야 됩니까? 생살 된밥 먹으면 힘드니까 으깨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으깨려고 말 구유해 주신 것이고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갈아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으깨려고 말구에 밥솥에 주신 것이고 푹 고우고 죽이고 자르고 잘라가지고 죽으로 만든 게 십자가죠. 으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걸 먹어라. 받아 마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인한테 나타나서 베드로 말하는 거죠. 죄인한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먹어라. 십자가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졸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쉬어라. 옷 입어라. 춥겠다. 춥겠다. 이불 덮어라. 먹어라. 전부 같은 말입니다.
쉬어라, 누워라, 놀아라, 먹어라 전부 같은 말이라고요, 여러분. 의식주는 예수님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의식주를 주시니라. 거처를 마련하신다.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니들이 내 거처다. 내가 네 거처다. 전부 같은 말만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거죠. 창세기부터 아예 그 얘기하려고 너희들은 씨 먹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룻기로 한번 가봅시다. 이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404페이지인데 룻기 2장 14절에 룻과 보아스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보아스는 씨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원래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서 씨가 없는데 보리 씨, 씨앗이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보리가 막 풍년이 들었더라라는 고해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잖아요. 룻기는 이걸 보고 달콤 쌉싸름한 사랑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달콤 쌉싸름해요. 왜요? 쓰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 룻기예요. 룻기 2장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먹어라. 누가 하신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떡이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떡을 먹어라.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이랬습니다. 왜 그냥 먹으면 되지? 배고픈 거지인데 아무거나 줘도 먹을 낀데 왜 초에 찍어 먹으라 그럽니까? 초라고 하는 액체 케찹 아니면 시럽에 찍어야 부드럽죠? 피죠, 여러분. 생쌀 먹는 것보다 본죽으로 만들어서 으깨 먹으면 더 잘 먹죠? 잘 흡수되라고, 잘 흡수 소화시키라고, 잘 먹으라고, 네 건강하라고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지체 높은 양반이 천민보다 못한 어떤 여자에게 옆에 다른 남자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세요. 앉으셔요. 자매님 앉으세요. 그리고 떡을 드세요. 근데 앞에 꼭 찍어 먹으세요. 엄청난 배려죠. 이 배려를 보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나한테 초 찍어 드세요. 예수님 초 찍어 드세요. 초를 찍어 먹어라 라고 하신 거.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예수님을 네 그렇게 먹어라. 그 보혈과 함께 먹어라. 보혈로 먹어라. 초를 찍어 먹어라. 이렇게 부드럽게 먹여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초에 찍어 먹어라? 이거는 눈물 나는 장면이고요. 이거 로맨스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린 날은 잘 못 읽게 한다 그러죠. 19금이라서. 그 밤에 둘이 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가서도 그러고. 그 로맨스를 말하는 거,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의 의식주는요, 맨날 많이 이기야지 뭐라고 하는 그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재난지원금 달라고 요구하고 뭐 하는 그 측량으로는 배불리 먹고 남지 않습니다. 항상 모자란대요. 너무너무 풍족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 풍족해서 막 복에 겨운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물론 경제가 어렵죠. 장사하는 것도 어렵고 사는 거 어렵습니다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경제 어렵게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먹고 남았더라잖아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있는데 그 남자만 5,000명 있을 때에 오병이어는 먹고 남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부족해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먹고 남았더라. 벳세다 들판에서 먹고 남아서 12광주리에 거두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먹고 남았더라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너무나도 완벽한 사회 보장 제도로 여자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페미니즘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제도 복지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거 주장하는 그 사람도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 정의 사회 구현에 써놓고도 자기는 정의 안 한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아무리 민주화되어도 인간이 민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마귀지. 예수님이 마귀 새끼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마귀 자식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한 사회 보장 제도로 참새 한 마리도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거지보다도 못한 모압 여자인 룻을 보호하고 계세요. 어떻게? 남자 하인들이 얼마나 우락부락하고 얼마나 못된 탐욕이 있고 성욕도 있고 그럴 건데 딱 보호해주잖아요. 여자 건들지 마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보아스가 사랑하는 거죠. 은근히. 여러분,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어떤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봤는데 그냥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죠. 내보고 그냥 좋대요. 나는 며느리감이 아닌데 내 같은 거를 여자라고 신부감이라고 며느리감이라고 자기 아버지 노호한테 데려가면 퇴짜 맞을 게 확실한데도 예수님이 제 아내들 여자입니다. 딱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그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집 갔습니다. 나는 씨가 없는 여자거든요. 근데 씨 집을 갔다고요.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리아예요. 그게 리브가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리브가도 결혼한 뒤에 한참 뒤에 애 낳죠, 여러분. 아시죠? 20여 년 가니까 아이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룻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씨를 위하여.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씨를 주려고. 이 집안은 멸문지화 당한 집안이잖아요. 나오미, 엘리멜렉 집안. 남자만 3명 다 죽었잖아요. 여자만 남았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멸문지화, 족보가 끊겼다, 자손이 없다 이 얘기인데 그 여자에게 자손, 즉 씨를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 딱 해주시고 하인들 보고 남자들 보고 건들지 마, 보호 딱 해줘, 내가 본다 딱 해놓고 또 그녀를 위하여 곡식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은 원래 그러니까 주인이 하인한테 일시키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의 밭에 딱 배에다가 실수로 곡식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법입니까? 곡식 알갱이가 낫지를 하다가 실수로 땅에 떨어지면 다시 죽지 아니하는 게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 아니면 까마귀 같이 주워 먹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건데 그것만 법이에요. 거기까지만. 근데 보아스, 즉 예수님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떨어진 걸 죽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떨어뜨려라라고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떨어뜨린 그 일, 더 많이 떨어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신 거 이거 보고 성육신. 예수님 태어난 거죠,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리 이삭으로 태어난 거죠. 많이 태어난 거죠, 예수님이. 여러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만큼 많이 나한테 줬다는 뜻으로 많이 떨어뜨려라, 많이. 그 누구 주석하라고 많이 떨어뜨리는 겁니까? 내 주석하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모함 여자 룻 주석하라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금 사랑하시는 거죠. 자, 이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룻기 3장 뒤로 가면은 보아스가 룻 보고 뭐라 그러냐면 룻아,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넓게 잡아라. 이거 아마 치마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성이 무슨 물건을 받을 때 뭡니까? 앞치마나 이거 딱 이렇게 받을 때 있잖아요. 그걸 딱 넓게 펴라, 잡아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 이거 읽다가 자주 웁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감정이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뭐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이 동네가 두실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대박으로 자기 아들을 6번 떠서 딱 주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날이 6째 날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단도 이렇게 하거든요. 6이 어떻고 6째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기억이 나서 저 울었습니다. 끝! 이러면 돼요. 옛날에 창세기에 6째 날 그랬는데 6번이라고 끝!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고요. 막 확대하자고 이상한 해석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네요. 6이라는 숫자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 줬다는 그 말이네요가 딱 끝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것만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거는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단처럼 쓸 필요가 없고 6번이네요. 그 대박이네요. 말로 막 대박으로 6번 주셨는데 뭐 넘치도록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넓게 펴라. 내가 뭐 넓게 펴겠습니까? 나의 밥그릇 넓게 펴니다. 그걸 보고 밥그릇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내 짐승 밥그릇 더 많이 주세요라고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막 6번 주고는 6째 날 주고는 이거 먹어라. 아까 뭐 먹어라 그랬죠? 창세기에서 씨 먹어라 그랬죠? 씨 먹어라라고 하시고는 그거 받아 먹는 것을 보고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얻어먹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걸 보고 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해라 이러셨죠. 창조하고 안식해라 그러셨고 구원하시고 안식해라 그러셨습니다. 이 안식은 그 예수님의 발치에 가려져서 쉬는 겁니다. 그럼 안식하니까 내가 이만큼 안식을 잘해, 내가 이만큼 자유를 누려 이러면서
나는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안 입고도 수영을 할 수 있어. 이런 거, 그거 방종이고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도 나 술 마실 수 있고, 술 먹으면서 우리 한번 만찬합시다. 이거 방종이고요. 그거 안식하는 거 아니고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자유가 드러난 게 아니고요. 나가 예수님이 가려진 것을 보고 안식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해방이라고 그러고, 그거 보고 자유한 노예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네 출신이 노예로 계속 살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믿는 자는 노예라도 괜찮고, 기업 회장님이라도 괜찮고, 거지라도 괜찮으니까, 이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으면, 노예라도 계속 노예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발치에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발치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또 찾아봤어요. 발치. 예수님의 발치라는 것은 발 근처, 그 사람의 아래,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너무나 낮아지는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룻기 3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놓는지야. 유대 사람들은 이제 풍습이 있는데 추수할 때에 자기 곡식을 베서 곡식단을 이렇게 딱 쌓아놓고 그 곡식단 곁에 잠을 자는 게 풍습이랍니다. 그게 아마 뭐 도난을 방지하거나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씨의 책임자가 내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씨의 책임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아스가 거기서 잠을 자는데 룻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그날 밤에 룻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룻이 밤에 몰래 보아스가 누워있는 천막으로 가가지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운 거예요. 이래서 이게 19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여인이 그날 밤에 남자한테 자기를 취하세요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부르는 거죠. 19금이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된 장면이죠. 신랑과 신부가 준비된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이 그 남자, 즉 신랑 될 사람의 발치에 가서 신랑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신랑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신랑의 발치에 가서 입을 들고 살짝 눕더라. 이게 창세기 3장 21절하고 연결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발치죠. 낮아지시니까 피가 뚝뚝 흘러요. 가죽에서 십자가 그 발치에 가서 입을 덮는 거. 예수님에게 가려지는 거.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고 보아스가 이걸 미리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내가 환영하노라. 룻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잖아요.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라 이 말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얘기죠. 룻이 가만히 가가지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가지고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어디에 누워있어요? 발치에 누워있는지요. 이 발치라는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서 발치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룻기에는 한 4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그 발치라는 말은 방금 그 뜻으로 발치가 나왔고 다른 데는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어디에 그 발치라는 말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8장 35절에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 쫓아내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가지고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진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이죠? 옷 안 입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몇 마리죠? 그 군대가? 몇천 마리? 2천 마리였습니까?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세상 묶어도 끊어버리고 막 하니까 옷을 안 입고도 막 사는 치부가 드러나는 사람 그게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고 전부 자기가 멀쩡하다고 살고 있는데 다 정신병자고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혈루증 애연이고 전부 다 38년 된 병자고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 믿었다. 이걸 보고 군대 귀신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었다. 이걸 보고 네가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대요. 우리는 정신이 안 온전합니다. 맞습니까? 그 바이러스 걸리면 감기 걸리는 것처럼 뉴런이 아프면 정신병이거든요. 뉴런 안 아픈 인간이 없어요. 여기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아플 것이고. 뉴런이 뭔데요, 여러분? 뭐 영혼이 아프고 감정이 아프고 아니에요. 육체가 아픈 거예요. 뉴런은 육체거든요. 신경세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아프면 제가 소개해드릴 병원 있다 그랬죠. 정신병원 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아프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유런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그걸 보고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앉았더라. 누가복음에. 그 옷을 입고 앉았는데 어디에 앉았느냐 하면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귀신 나갔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았어요. 옷 입었어요. 옷. 물론 지옷 입었겠지만 그 전에 입을 정신이 없었는데 입을 정신이 생겼다. 그 말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 말이고 예수님의 발치에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단어만 찾아봐도 눈물이 나고 그래요. 루티에서 발치 봤는데 그 발치 찾다가 누가 보면 이 발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발치, 십자가 발치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있는 거죠. 뭐 자랑할 게 있고 뭐가 억울한 게 있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시편 1절에 불의함과 부조리와 이 땅의 부패를 보거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질투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정의거든 이 얘기거든요. 발치에 앉아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발치라는 말 또 하나 더 찾아보니까 또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얘기. 마르다와 뭡니까? 마리아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 그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 언니잖아요. 그 언니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거늘. 여러분 마리아가 동생이 철도 없어가지고 언니도 안 도와주고 언니는 설거지하고 밥 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어요. 그걸 보고 네가 정신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서 귀신이 나갔구나. 네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발치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막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밑으로 내가 들어가지더라는 거잖아요. 뭐하게 거지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절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한지라. 얼마나 여러분 준비하는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할까요? 특히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렇고요, 중직자가 그렇고요, 무슨 반, 무슨 사역자 반, 무슨 양육반, 무슨 훈련 시스템이 준비하는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것이죠. 너무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분주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시편 37편 1절을 거꾸로 읽은 거죠. 시기 질투하지 말랬는데 시기 질투가 터져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데모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청와대 청원 글 올려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 복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거잖아요. 웃기고 있네. 이런 말입니다. 니만 맡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니가 누군데요? 담임 목사 니고 여러분들이고 나만 예수 믿도록 해주시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만이라는 것이 다윗이 이미 고백했어요. 제가 주께만 범죄하였군요. 시편 49편인가 51편인가 그래요. 바세바 범하고 나서 들켰을 때에 제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왜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바세바한테 범죄했고 우리한테 범죄했지. 근데 주께만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관계 니만 회복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 볼 것이 없이.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거 뭐라 좀 해주십시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우리가 언제 이 좋은 편을 택했습니까? 우리는 안 택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택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택했구나 이러셔요. 이걸 보고 전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내가 택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99% 택하고 내가 1% 택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에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 인도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게 있어요. 내가 혹시 0.0001% 내가 택한 게 있다면 이것은 빼앗길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예수님이 100% 택하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이 그렇게 밤에 보아스가 보내고 나서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한 말이 그 남자 보아스가 이 일을 다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쉬시면서 안 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쉬시는데 동시에 자꾸 엉덩이가 들리는 그 일, 내 아내가 저 있거든요. 내 아들딸이 저 있고 내 몸이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몸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수요일 설교 그 내용입니다. 몸들이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는 하나다라는 말의 뜻이 그겁니다. 어디 감히, 제가 그랬죠. 어디 감히 교회는 하나다 말을 하면서 내가 누굴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감이에요. 어디 감히. 네가 그럴 자격이 하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손가락처럼 눈처럼 보호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한 몸이라서. 그래서 그분이 쉬지 않냐리라. 안 부끄러워요. 보아스는요. 원래는 부끄러워야 돼요. 지체 높은 양반집 교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안 부끄러운데 모하메단 맞이할 때는 부끄러워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래서 마을 유지들 다 불렀죠. 장로들 불러 모아놓고는 인간도장 나눕니다. 그게 신발 벗어 나누는 거잖아요. 이 여자 내 여자입니다. 딱 공개해버립니다. 결혼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객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기독교 예식에서 목사는 뭐라 합니까? 혹 이 신부의 과거 부도덕한 행실을 아는 자가 있어도 입을 다물지어다. 이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미국식 기독교 예식. 무슨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결혼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 때문에 내 죄를 안 묻겠다 이 얘기입니다. 과거에 부도덕한 아는 하객 혹시 있으면 입을 다물지어다. 어디 감히 입을 열어? 그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와, 이 결혼식에 내가 참석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마르다는 바빠요. 이 은혜가 없을 때는 바빠요. 내가 마음이 분주해요. 마르다가 왜 이렇게 바쁩니까? 왜 이렇게 쉼이 없습니까? 마르다가 생각하는 저울추, 즉 측량줄하고 예수님의 저울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울추이고 기준입니다. 이 말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쓰는 말로는 종결자, 우리도 다 쓰죠. 종결자다. 이게 최종판이다. 막. 종결자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의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발치해서 그 예수님 받아먹고 앉아서 쉬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종결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적으로 인터넷에 신조어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 종결자라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절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는 말은 종결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족보가 계속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이 아들과 저 아들과 이 씨와 저 씨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계시와 저 계시로 이 기적과 저 방언과 저 은사로 계속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계속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다. 계시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를 종결하셨고 그 종결하신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인데 예수님 십자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 그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아직도 바라는 거예요. 즉 여전히 복수를 바라는 거죠. 단수를 원하지 않냐고.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왕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히브리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랬으니 끝난 겁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이랬으니까 지금까지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끝났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마지막이니까 족보가 어디서 끝났다고요? 아들 즉 예수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일 안 합니다. 요구할 게 없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즉 종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 즉 모든 것을 받는 사람으로 세우셨으니까 제일 마지막 사람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때가 종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날이 종말이 아니고 그때가 이미 종말이고 종말을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인생을.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즉 종결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세우시고 그를 시작점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다죠. 예수님이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고 내 아들 딸이 아니고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점이고 종결자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이고 오메가입니다. 이 일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성육신이고 그거를 증거하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이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인간이 이런 측량줄, 저울추, 자기 거를 가지고 측량과 저울을 잘못했던 이유는 다 보이는 거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들어진 탁자잖아요. 이 나무가 지금 보이는데 이 보이는 것은 저 금정산에 있는 좋은 원목 소나무가 나타났는데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었지라는 게 유물론이고 이 땅 세계란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유물론이 아니라고 해놓고는, 유물론은 공산주의라 해놓고는 모든 사람이 유물론자예요. 맞죠? 모든 사람이 많이 이겨야지 뭐라는 거 추구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같습니다. 자유진영, 공산진영 서로 싸운다는데 같단 말이에요, 둘이.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셨으니까 만유, 즉 모든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일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제도, 사회권, 무슨 복지, 사회 뭐 이런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무언가가 진짜 측량줄이고 저울추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인하여 모든 것이 있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만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한 분으로 인하여 되었습니다. 묵시 속에 가려져가지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성육신이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걸 보고 영원이라고 그러고 묵시라고 그러잖아요. 묵시, 안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묵시 속에서 영원을 뚫고 이 땅 보이는 세계에 오신 것을 보고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시와 계시는 서로 반대말이면서 같은 말이죠. 묵시와 계시 서로 반대말이면서 같은 말이에요. 자신을 계시하시는 눈에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 봤잖아요. 우리 인류가 예수님 봤잖아요. 어린애로 태어났고 걸어다녔고 갈릴리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거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계시의 전부는 예수님인 거죠. 계시의 전부는 예수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로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계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계시하셨냐면 이거 이미 다 말씀드린 거네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뭡니다. 아까 그 말 구유에 짐승 밥그릇에 예수님 오신 거 이게 이미 계시였고 그죠? 먹으라고 계시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 때문에 성찬식 하죠. 혹 우리 교회처럼 성찬식을 형편 때문에 못할 때는 뭐가 성찬식입니까? 지금 숨 쉬고 계시는 게 성찬식입니다.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성찬식, 간식 먹는 게 성찬식입니다. 맞죠? 전부 예수님입니다. 받아 먹어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받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그러니까 이 받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라는 이 사건이 원래는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안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묵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즉 정의라는 측량줄이었으니까 안 보이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이 안 보이는 사건 때문에 보이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게 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한테 먹이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요 안 보이는 사건을 보이게 나타낸 게 농사예요. 농부가 농사 짓네요. 쌀이 점점 자라네요. 저걸 내가 먹네요. 저거 보이는 사건인데 이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 자는 뭘 보느냐? 안 보이는 세계를 봤단 말이죠. 이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그 히브리서의 그 얘기죠. 안 보이는 게 먹는 거군요. 예수님 먹는 거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아침을 먹었군요. 그러므로 모든 먹는 것, 숨쉬는 것이 성찬식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할 성자가 붙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 요한복음 12장에도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겟세마네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아니하고 요한복음 12장에서 겟세마네로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아는 측량줄과 저울추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궁전에 등극하여 왕되면 영광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를 보고 영광이라고 그러냐면 내가 좀 있으면은 잡혀가겠구나. 사람들과 내 잡아가서 나를 죽이겠구나. 이걸 보고 지금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 이거 보고 영광이래요. 이 얘기 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 때문에 농사 짓잖아요, 여러분. 밀 농사 짓는 농업의 원리가 밀알을 씨나라 까먹지 아니하고 잘 보관했다가 그죠? 심으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건데 그게 30배, 60배 결실을 맺더라는 것을 보고 생물학이라고 그러고 그걸 농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보이고 나타난 이 일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세계 때문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는 사람, 복음을 직접 믿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죠. 이 세상이 혐오스럽거나 영재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아니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노래가 나오죠. 논밭에 씨앗을 봐도 노래가 나오고 꽃을 봐도 노래가 나오고요. 금정산을
거군요. 범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자세 좀 푸시고요. 더 길 것 같으니까. 네,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면 특정 단체 지금 뭐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미랄 무슨 선교 단체, 미랄 복지재단 그 재단은 정말 중요한 재단입니다. 정말로 장애인들 위해서 훌륭한 일 많이 하시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상이 뭔지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감히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장애인들, 노숙자들 누굴 도와주겠습니다. 도와줘야죠. 도와줘 제발 좀.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 모르게. 근데 감히 내가 하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망발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이웃을 돕겠습니다라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가 네 이웃이냐 물어봤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미랄이 되어 썩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너의 미랄이다. 너의 밥이다. 너의 양식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뭘 하느냐면 내가 한번 교회를 위해서 걸음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교만한 것이고 그게 은혜를 모르는구나. 참목사님 네가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미랄이시구나. 그 은혜가 목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 그 얘기합니다. 오늘 이 주제인 내 측량주는 네 측량주가 다르고 내 저울추는 네 저울추가 다르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이게 지난주에 수요일날 녹화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마치고 여기서 얘기 나눌 때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보라고 그랬는데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가 뭡니까? 종자가 씨고 이게 히브리어로 제라 이런 말이고 제라. 그리고 이거를 이제 70인역 학자들 70명이 모여서 70인역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거기서 스페르마가라고 했어요. 스페르마가 영어의 스펌. 이거 학교에서 성교육할 때 들었던 단어입니다. 스펌, 남성 생식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정자, 씨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끼리 그런 걸 보고 씨다, 이것이 뭐 자손이다, 아들이 중요하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 생식세포, 씨, 그거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예요.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결혼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자손만대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족보 끊어졌는데 그거 보고 자손만대라고 그러십니다. 복 받았어요, 여러분. 복 다 받았습니다, 받을 분.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이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양식 좋습니다. 우리 딱 백박으로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줌과 같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이룸이라고 그러고 형통이라고 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이룸이 없노, 이렇게 만사 형통이 없노가 아니고, 여러분, 그죠? 예수님을 보고 이룸이라고 그러고 형통이라고 그런다고요. 사업이 되든가 말든가, 거지가 되든가, 부자가든가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보고 이룸이라고 그러고 형통이라고 그런다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뭡니까? 국문학적으로 말의 높임말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간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헛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헛되이 돌아간다는 말은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고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헛되이 돌아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거 전부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바대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결혼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무 훌륭한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구나 이러시는 거죠. 창녀를 보고 우리를 보고 너무 훌륭한 아들 딸을 많이 낳았구나 이러시는 거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뭡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잖아요. 우리가 아들 딸들이잖아요. 너무 자손만대 번창했고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헛되이 말이 돌아가지 아니했잖아요. 다 이뤘잖아요. 이걸 보고 이름과 형통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미랄이 되셔가지고 마치 빗물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나에게 먹여 죽으신 거죠. 미랄처럼, 빗물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룬 것이고 형통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랑이라고 하고 이것을 보고 정의라고 합니다. 처음에 정의란 무엇인가 물어봤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석사 교수님이 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요, 이게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예수님이 곧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같은 것은 이래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래요. 오늘 6월 14일이고 얼마 전 6월 10일이었지 않습니까? 60 민주항쟁 1987년 박종철이 죽고 이한엽이 죽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었고 그때 주로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화 됐어요. 인간은 만대불변 민주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가 왕이거든요. 영원히 왕정체제 하고 있으면서 무슨 우리가 공산당 보고 뭐라 그러고 무슨 진보 보수 보고 서로 뭐라 그러는데 아니요, 니나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뭐가 정의냐 하면 내 아들 예수가 정의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되죠? 내 안에 악밖에 안 흐르는데 예수님 믿는 거죠. 아모스의 이 말씀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지금 어디 펼쳐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다시 펼쳐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벌 주시는데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측량줄과 저울줄을 가지고 재는 거잖아요. 딱 재가지고 이거 함량 미달인가 측량 미달인가 하니까 딱 재가지고 미달이면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딱 쟀더니 미달이에요. 전부 다 가짜였어요. 그래서 우박과 홍수로 숨는 곳에 넘쳐서 죽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패배, 이 어떤 징벌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그게 우리인데 사실 이미 요거 안 당하려고 대책을 싹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게 애국과 조약 맺은 것이었고 아수르 바벨론, 애국 주변 블레셋, 모압 특히나 믿었던 것은 애국이었죠. 이 당시에. 그래서 애국과 상호 조약 맺어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 시켜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이거 오늘날도 하죠.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핵 우산 아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게 필요하고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게 필요악이죠. 필요악이 뭘 필요해요? 필요악이죠. 비참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지해야 안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걸 흥분하면 안 되고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핵 우산이니, 국제연합이니, 국제공존이 이런 거를 가지고 대책을 다 마련해 놨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니들은 지금 니 측량줄과 저울줄로 그래 국제연합 맺어놨는데 내가 재보니까 아닌데 이러신다는 거죠.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바벨탑으로 모든 대책을 세워놨거든요. 백성들이 왜 바벨탑 쌓았습니까? 항상 다 말씀드리는 거죠. 옛날에 홍수가 요만큼 왔기 때문에 우리의 건축 기술로 홍수보다 요만큼 더 올라가면 숨 쉴 수 있잖아. 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계속 발전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반드시 옵니다. 앞으로 5차, 6차, 7차 계속 옵니다.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야 홍수 또 오면 또 올라오고. 이건데 하나님의 측량줄은 너 요만큼 쌓았나? 내 측량줄 여기 올라가면 되지 이러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뻘짓으로 다른 대책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남유다는 안 그러는데 저 북조선이나 그러지 우리 남쪽은 안 그래요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난주 뭐라 그랬습니까? 북쪽 에브라임이나 남쪽이나 똑같고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 예루살렘이나 이사야 1장 8절 9절 10절 소돔 고모라나 똑같다. 그러나 단 하나 차이점이 있으니 조금 살려 남겨두신 것밖에 없다. 남겨두신 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밖에는 답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측량줄과 저울추로 죄인을 그렇게 소탕하시니 마땅합니다.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겁이 나니까 불량배가 내를 괴롭히는 게 너무 겁이 나면 이 소상공인인 내가 장사하는 내가 그 지역 나와바리를 다스리는 불량배가 너무 겁이 나면 내가 뭐 하면 됩니까? 그 불량배하고 조약 맺어야죠. 다 그렇게 합니다. 시장에서. 그 자리세 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괜히 어떤 정의로운 한 소상공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똑바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소상공인 협회에서 불량배를 뭐라 안 하고 요 정의로운 상인을 뭐라 그래요. 상인에서 내쫓고. 왜요? 좀 불편하고 세금을 좀 자리세를 내더라도 기존 질서 유지하는 게 장사가 잘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고 정의로 산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사망과 맹약을 했다. 스올과 조약을 맺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핵 우산 아래에 있어야 우리가 김정은이가 쏘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막아내려고 우리가 그러는 거죠. 평화를 유지하려고 평화 유지군이라고 하는 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동막골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동막골은 무기가 뭔지를 모르는 게 동막골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총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호미와 농기구는 알아요. 왜요? 이삭 거둬야 되니까. 이삭 먹으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죽음과 수월로 매양을 맺었는데 서지 못한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진짜 언약만 선다.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이죠. 예수님이 언약이죠. 우리 인간의 조약은 서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언약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19절. 그런 어떤 재앙들이 넘쳐오는데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홍수가 밀려온다.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1차로 쳐들어온다. 2차로 쳐들어온다. 주야로 쳐들어온다. 아침에 쳐들어오는데 밤에도 쳐들어온다. 주야로 쳐들어온다. 망하는 이야기. 메네메네 대게를 바르시니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고 망하는 이야기. 아수르한테 망한다. 바벨론한테 망한다. 선지자들 전부 이 얘기하고 톱으로 평 나가 죽고 이 얘기하고 남영동 대공 무시를 끌려가고 선지자들 전부 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망한다. 십자가. 망함이 구원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지금 펼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자기가 세운 바벨탑으로 안 망할 거라 그랬는데 아니요.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야. 망하는 두려움만 올 뿐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20절입니다.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련해 놓은 침상, 침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침대니까 뭐 의식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의 가재 노후고 우리의 집이고 내가 편안하게 누우려고 침대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침대는 뭐예요? 에이스 침대. 침대는 과학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침대를 과학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대학생 때인가 그 한의원에 갔는데 간이 침대가 있는데 나무도 됐더라고요, 한의원이. 그거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도수치료 해준다고. 근데 이게 짧아요. 짧은데 누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목은 밑으로 처지고 머리는 이렇게 되고. 그런데 누워보셨어요? 딱 이게 그렇겠네. 그런데 누우면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상태예요. 네가 지금 에이스니 뭐 과학이니 스프링이 어떠니 흔들리지 아니하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 만들어놓은 과학이 아니라 네 침상이 짧아가지고 몸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다. 왜 짧았겠습니까? 최첨단 4차 산업혁명으로 측량 딱 해가지고 과학으로 침상 만들었는데 내가 누워보니 짧아요. 왜 짧았겠어요? 측량을 잘못했죠. 저울로 잘못 쟀죠. 제거 무게를 잘못 쟀고 버니어 캘리파스를 잘못했고 잘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추가 진짜거든요. 하나님의 측량줄이 진짜거든요. 그리고 이불을 덮었는데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대요. 우리는 뭐로 덮어야 삽니다. 지금은 더우니까 이불 덮는 거 싫겠지만 겨울 생각해보세요. 추워 죽겠을 때 옷 하나 가리지 못했을 때 나의 치부가 드러날 때 가려야 살잖아요. 그래서 무화과의 파리로 가리는데 안 가려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불 덮었는데 네 이불로는 안 덮어져요. 너무 좋고 크고 화려하고 잘 자수를 놓고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으나 안 덮어져요. 뭐만 우리를 덮을 수 있는 이불인가? 보아스의 발치 이불만 우리를 덮을 수 있는 이불입니다. 예수님 발치에 귀신이 나와가지고 발치에 앉아있는 그것만 이불에 덮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이 이불이고 예수 믿는 것만이 과학이 아니라 진짜 포근한 침대란 말이에요. 와서 쉬어라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대에 누워 자라는 얘기고 이불 덮으라는 얘기고 옷을 가려진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측량했고 저울을 했습니다. 딱 맞아 이 말입니다. 완벽해. 표준이야. 구원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안 맞으면 안 맞는데도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그걸 교회 다녔다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니는 지금 네가 측량줄 가지고 저울추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저울추와 측량줄로 니를 이렇게 재보니까 니 모자라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술 파티하면서 뭐로 술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명으로 그릇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이 말이잖아요. 즉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구원을 이뤘어. 이 말 오늘날 식으로 하면 나는 내가 예수 잘 믿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벨사살이 뭐 예수를 안 믿어서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 잘 믿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메네메네 대걸로 무슨 뜻입니까?
내 측량줄과 내 저울줄과 내 정의로 이걸 재보니 니는 모자란다. 끝! 죽고 정권 넘어가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할 때 이거는 잠깐 그냥 지역적인 얘기인데, 우바르신, 바르신, 비읍, 리을, 시옷 있지 않습니까?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모르거든요.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도 마시고요. 다만 힌트만 조금 저는 알아요. 비읍, 리을, 시옷. 히브리어는 자음이 중요하고 모음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모음은 자꾸 바뀝니다. 바르신인데 거기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 비읍, 리을, 시옷이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 쌍둥이가. 원래 세라가 먼저 태어나려고 손을 더 내밀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그죠? 산파들이 붉은 눈을 딱 내어 맞습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도로 집어넣었어. 그러고는 베레스가 둘째인데 태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옆에 있던 산파들이 네가 어째 이게 틀치고 나오느냐 이러면서 네 이름 베레스라고 지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터트린다, 깨부순다. 엄마 배를 터트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터트렸다, 깨부쉈다, 흩어졌다. 이게 베레스, 비읍, 리을, 시올 그 발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바르신, 비읍, 리을, 시올 치고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볼 건데 바로 다음 주에 뭡니까? 21절 무슨 산입니까? 브라심산, 비읍, 리을, 시올. 이거 다윗이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적군을 베레스 시켜버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같은 얘기를 히브리어 자음 가지고도 하시고요. 히브리어 알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예수를 이해 못하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랬잖아요. 모국어로도 파일치라는 글자 하나 찾아봐도 여러분 예수님 은혜가 이해되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동을 신학교 한 번 안 가봤는데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퇴근 시간 다 돼서 굴려간 그 사람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히브리어 모르는 게 이제 자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아니고 따로 자랑스러우면 안 되고, 여러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큰 사람에게 측량줄로 재어서 매네매네 대결을 바르심 하는데, 나는 세상에 내가 믿지도 못했는데, 나는 공로도 없는데, 내가 믿은 것도 아닌데, 내보고, 니는 믿었구나, 라고 하시니, 니는 내 아들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하시니, 이것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측량줄과 저울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발치에서 그 동막골 어린애들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군요.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서 살면 됩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신앙과 헌신과 내가 하는 일이든지 뭐든지 노력이든지 뭐든지 전부 다 측량 미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측량줄로 만든 그 침상은 누워 쉬지를 못하고요. 내가 만든 그 이불로는 덮지를 못합니다. 오직 보아스 발치 이불, 예수님만이 내가 덮을 포근한 이불이고 침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누워 자라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셨어요. 실제로. 언제 그랬냐면 예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런 말씀 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죠 이거. 원래는 안 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졸면 됩니까? 옆에서 같이 추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줄 성수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딱 앞두고 잡으러 오는 것 같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깨우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안 깨우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사람들이 내 잡으러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결과는 같게 해주고 자고 쉬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라는 얘기잖아요. 침대라는 얘기예요. 침상이고 포근한 이불입니다. 딱 덮고 자면 됩니다. 보아스 이불에 덮고 굿이 자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침상이고 이불입니다. 포근한 발치 이불에서 평안히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측량줄이시고 저울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의식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평안히 누워서 쉬고 받아 먹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